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며 살다가 악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진리를 근본으로 삶을 반성하고 거듭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의 함정에서 벗어나 무소유와 만족을 실천하며 육체의 쇠약을 깨닫고 중도의 길을 걷는 데에 영감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욕심에 사로잡혀 생명이 무너지는 비극을 피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길에 인내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이치를 담은 지혜로서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욕심내며 살다가 악귀가 되는 인연을 알아볼까요? 한때 인도의 왕으로 살았던 아삽은 재산과 권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고 불안함과 욕심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승려를 찾아가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려 했습니다. 아삽은 승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승려는 이야기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승려는 아삽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나무가 자랄 때 나무 사이에서는 스릉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어느 날 나무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끝없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보고 왔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가지를 베고 우리의 잎을 따고 우리의 과일을 취하려고 해. 그러나 어느 날 한 나무가 말했어. 나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 없어. 내 안에는 충분한 것이 있고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리고 그 나무는 우리 가지를 내려놓고 잎과 과일을 모두 내려놓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처럼 되고 싶어. 이 일화를 들은 아삽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삶이 얼마나 비애스럽고 공허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온전한 삶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아삽은 재산과 권력을 버리고 부처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은 무엇이든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의 것을 빼앗는 대신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도착했습니다. 그 노인은 길을 잃었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은 다르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식과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매우 감사했고 그 좋은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인을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은 그 가방을 받고 난 뒤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선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본 마을 사람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욕심을 채우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소유와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욕심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욕심을 채우는 데에 있지 않고 나눔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욕심을 채울수록 우리는 더욱 빈곤해진다. 만족은 소유의 양과는 관계가 없으며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무소유는 물질적인 소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큰 부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고통을 증가시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행복을 창출한다. 우리의 소망이 무한히 커질 때 우리의 행복은 끝없이 작아진다. 욕심은 마음의 굴레를 만들어내고 나눔은 마음의 자유를 풀어준다. 가진 것에 연연하지 말고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 더욱 부유하다. 만족은 불가능한 것을 원하지 않고 가능한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욕심을 지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두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그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과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의사를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너무나도 피곤해서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가던 길에서 의사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의사의 아들은 그의 부탁을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의사를 도와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을 나누고 의사를 돌봐주며 그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사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회복되었고 그의 건강과 행복이 되찾아졌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중도의 길을 추구하여 적정한 욕망의 통제를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중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고 적절한 욕망의 통제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육체의 쇠약은 욕망의 무한한 탐욕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의 몸은 욕심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로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육체가 건강할 때에도 욕심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병이다. 건강한 몸은 온전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중도의 길은 욕심의 역경을 극복하고 온전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다. 육체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욕심을 사물로 바꿔보아야 한다. 적정한 욕망의 통제는 건강과 행복의 지름길이다. 육체의 쇠약은 마음의 풍요로운 삶의 부재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의 풍요로움은 욕망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조절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육체는 욕심의 창구가 아니라 영혼의 쉼터이다. 육체의 건강은 욕심의 통제에 달려 있다. 자기 조절이 있는 곳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한다. 세 번째로, 옛날 한 왕국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권력과 재산에 대한 갈망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고자 했고 욕심에 사로잡혀 형편없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원은 신비한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왕자는 그의 욕심을 키우며 그의 정원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이 정원은 모두가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깨닫길 바랍니다. 하지만 왕자는 정원사의 말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원을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게 되었고 정원 역시 왕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무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자는 혼자 남겨진 쓰러진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망가진다. 욕심의 탐욕은 삶의 건강한 흐름을 막는 댐이 된다. 욕심에 사로잡힌 삶은 결국 파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풍요는 욕심을 버리고 나눔과 협력을 실천하는 것에서 찾는다. 우리가 욕심을 내면 우리의 삶은 빈곤과 불만으로 가득 찬다. 욕심은 삶의 조화와 평화를 파괴하는 독약이다.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욕심이 결국 자신을 통제할 것이다. 무의 풍요함은 욕심의 빈곤에서 비롯된다. 연의 연결은 욕심의 차단을 허용한다. 욕심은 마음의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욕심을 버리고 무엇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우리가 욕심을 이겨내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욕심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육체의 쇠약을 이겨내며 생명의 무너짐을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의 진리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나눔과 협력을 실천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노력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 길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해방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찾아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기 평화의 동산에 욕심의 나무는 무너지고 탐욕의 잎은 시들어간다. 육체의 쇠약을 깨닫고 중도의 길을 걷는 자들은 나무 아래 서로를 만나며 나눔과 협력의 노래를 부른다. 생명의 무너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고 무와 연의 흐름을 따라가며 온전한 삶을 찾아가리라. 마음의 고통을 풀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평화와 해탈의 길로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이어주며 영원한 사랑과 이해로 불교의 풍요로운 정원을 향해 함께 걸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